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역시 주님의 연대를 성경적으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제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아마 구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정말 학자들이나 성경학 박사들이나 구원의 정의를 내릴까? 구원의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은 일반 성도님들이 구원의 정의를 내리기란 매우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성경 공부에서 트루 바이블 스타디에서 구원의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의 정의란 죄의 형벌에서 구원이요. 둘째,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요. 셋째,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은 영문 성경에 영문으로 이야기하면 salvation from the punishment of sin,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받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놓아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저주 없어요. 저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라는 신분이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대단한 신분인 겁니다. 거룩성자 무리도자도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데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도가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직분을 딱 씌워가지고 1년, 2년도 안 된 사람한테 집사 직분을 씌워서 감당 잘하면 축복을 받고 감당 못하면 저주받는다고 말하면서 끌어가니까 억지로 직분 감당하려고 축복된 삶을 살아보려고 끌려다니는데 여러분 정말 속지 마세요. 복음교회는 그렇게 쉽게 직분을 내려드리지 않습니다. 복음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119집사처럼 집사가 적어요. 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복음교회는 집사가 적습니다. 성도 100명에 집사가 80명? 그렇게 싸잡아서 서리집사 안 세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으셨는데 내가 또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는데 내가 또 형벌을 받으란 말입니까? 죄의 형벌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저주를 받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주 받지 말아야지요. 형벌 받지 말아야지요. 심판 받지 말아야지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온수되었을 때 왔다니까요. 주님이 연약할 때 오셔서 주님이 죽어주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연약할 때 오셨다고 했잖아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럼요. 연약할 때 오셔서 경건치 않을 때 뭔가 율법으로 살아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성경대로 100% 살아서 우리가 경건해질 때 온 게 아니고 경건하지 못할 때 연약할 때 오셨고 경건하지 아니할 때 주님이 죽어주셨다니까. 제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오셔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왔어요. 유업처럼 자기 행위로 의로울 때 온 게 아니고 정말로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의인 삼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은 죄인을 데리러 오신 게 아니고 초림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제1임에서는 의인,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의인을 데리러 오신다니까.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 이하에 나와요.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에게 찾으러 오신다는 말씀이 나온다니까. 근데 아직도 죄인이면 안 되죠. 여러분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죄사가 사망인 거예요. 너 죄인이냐?
얘 죄인인데요. 너 그럼 사망이다. 죽어라. 그겁니다. 지금쯤 의인돼 있어야죠. 의인. 히브리서 9장 28절 이후에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재림 예수는 죄와 상관없이 기다린다니까. 믿음으로. 믿음 빼면 죄인이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의인이죠. 맨날 죄인 하지 마세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죠. 앞으로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오셔서 죽어주셨고,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원수 됐을 때 왔다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뱀 따라갔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우리는 뱀을 따라가고 있었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었고, 우리 모두는 영을 따라, 영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고 영을 따라가고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온수된 상태, 온수되었을 때 오셔서 주님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 바로 철임 예수 때, 철임 예수님은 읽어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원수 되었을 때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시켜 주셨다니까. 화목, 화평을 심어주러 오신 거예요. 화평 뒤에는 바로 뭐가 있죠? 피스가 있죠. 피스, 평화, 영원한 평화, 없어지지 않을 평화. Take away peace는 마귀가 디벌이 빼앗기 위해서 오는 거고, 제가 계시록 때 말씀했잖아. 계시록 설교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영원한 평화, 절대로 뺏어가지 않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두 번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은 죄의 전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첫 번째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고 두 번째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인데, salvation from the forces of sin, 그러니까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받습니다. 왜? 연약한 그릇이니까. 아직까지 변화체 못 받았잖아요. 자주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회개 기도를 한답치고 날마다 죄인이라고 회개하죠. 그것은 언제는 사함받았고 잘못자가 남았으니까 회개는 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 앞에 실수한 것에 대한 실수를 토설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준품을 깬 것에 대한 실수를 토설하는 것이죠. 자범죄가 남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비욘스 팔던을 하세요. 회개하는 것은 비욘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결한 비욘스 팔던입니다. 비욘스 팔던은 뭐죠? 다시 한번 주여 말씀해 주소서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100% 속죄하셨다는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 속죄해 주신 주님의 설교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거죠. 그게 회개죠. 그게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언제까지? 죄의 존재는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죄의 존재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오리가 물에서 헤엄을 쳐도 오리털에 깃털이 묻지 않는 이유는 기름기가 있어서 깃털에 기름이 오리털에 물이 묻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기름칠 됐어요. 기름칠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의 옷에 누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세마포 의의 옷에 100번 1000번을 넘어져도 절대로 검정물이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해야죠. 사과 차원의 회개는 해야 하겠지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숨쉬기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죠. 찬송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연부하는 거고, 예배드리는 것이요. 그게 숨쉬기죠. 그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껌정이 묻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죄의 전제로부터 구원인데, salvation from the existence of sin. 죄의 전제로부터 구원이에요. 존재. existence. 존재로부터 구원은 아예 세상에 깔려있는 죄의 물에서 업어서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공중으로 아예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질 때
죄의 천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의 천대로부터 100% 구원을 받을 때까지 신앙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봉사 충성 헌신하면서 주의 일을 걷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